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409쪽입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작은 책과 두 증인에 관한 계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한 것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땅에 들려오는 음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힘 있는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재앙을 시작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땅에 내려오는 천사는 없고 하늘에서 음성만 들리고 다시 계시록 초반에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환상이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재앙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어서 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선포하자 24장로가 자기가 앉고 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위치가 그만큼 존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한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하늘에서 들리는 이 큰 음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자신들의 위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높은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권능을 잡고 친히 왕노릇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24장로는 상황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만 이 선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24장로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장로가 그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예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큰 음성이 들리면 이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24장로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이와 같은 경배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까지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를 향한 믿음은 과거와 현재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질고를 견디는 자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도래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잘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행사하셨는지를 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이룰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난과 질고를 견디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의지는요, 아무리 강해도 끝이 없는 터널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환난과 질고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터널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는 자가 환난과 질고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그렇게 경험하고 알아간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만으로 견디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성경 속에서 경험하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